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행적을 이적 행하셨는데 그 이적 뒤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기사 그리고 강화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서론격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온 뒤에 크게 5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그 다음은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부로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지상명령으로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5번째 강화라고 할 수 있는 감람산 강화의 연속인 새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감람산 강화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비유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 그리고 이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구체적 삶의 열매 그리고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 등의 순서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 일명 청지기 비유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각각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주님 재림 시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보일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했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있었는데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은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 일명 열처녀 비유라고 읽는 곳에서 슬기 있는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와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3절의 열처녀 비유는 앞에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서 깨어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항상 깨어 있어 인자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런 명령을 이어받아 다시금 비유로서 이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25장 13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24장 후반부에서부터 3번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앞에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집주인과 도둑 비유가 예기치 않은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24장 42절에서 51절 부분에 깨어있는 청지기 비유에서 이제는 수동적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강조한 말씀이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예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보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밝히며 예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열 처녀 비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보이는 교회,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가시적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이는 교회의 불완전함,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불완전성을 말씀하신 적이 이미 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제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5절 6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거 있고, 또한 이 기름이 부족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7절 8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리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에는 어떤 것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달란트 비유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앞단락의 열 처녀 비유가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어떤 상태를 말한다면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결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 그 종들과 결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리고 전부 이 아까 읽은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21절, 23절 한번 이 단어들을 한번 보면서 쭉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3절 아무 절이나 좋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 그 종들과 결산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의 행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보상, 상급과 또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 무익한 종에 대한 심판, 이것을 바로 이어지는 3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비유,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있건데 그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미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받은 갖가지 재능들을 또한 최대한 활용하고 성실히 봉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서 우리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성실한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직업 소명도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23절 방금 읽은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서 즐거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인데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연락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영원한 기쁨과 복된 메시아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41절에서 46절까지 감람산 강화의 마지막 부분 장식하고 있는 이 본문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재림한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공경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큰 힘으로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거듭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또한 엄연한 역사적 현실로서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이제 다음 장의 첫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고, 그 뒤에 이런 또 강화를 주시면서 4번째 순환을 앞두고 이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초림하실 때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주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분함으로써 심판의 명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른편에는 양을 세우고 복받은 자로 칭찬하고 왼편에 선 염소를 저주받은 자로 경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오른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왼편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은 이 비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의 훌륭한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맺고 있는 설교문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치신 이 강화는 참 전달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성경 딱 읽고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어떤 때는 들어요. 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37절에서 40절에 임금과 의인들과의 대화가 있고, 또 44절, 45절 임금과 악인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맺고 있는 영벌과 영생의 엄청난 대조적 의미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지막 날의 심판 정황을 진술하는 이 본문의 예언 속에는 심판의 주체, 대상, 방법, 결과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31절에 나와 있는 인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판의 대상은 32절의 모든 민족입니다.
심판의 방법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행한 그 행적을 증거로 삼아서 징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세상의 신분의 고하나 능력의 다소는 아무런 역할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역사한 사랑의 수고, 그 행실의 유무 또는 다소만이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과 영벌입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을 내리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저주받을 자들의 벌과 의인들이 받을 보상을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영벌, 영벌은 원어로 콜라신 아이오니온인데 이건 영원한 징벌을 뜻합니다. 여기 이 콜라신이라는 것의 원 유래된 단어가 콜라시스입니다. 이 콜라시스는 우리말로 잘라낸다, 잘라내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죄인들을 교화시키고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내려진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콜라시스는 집행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독한 고통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콜라시스라는 것은 영원성을 강조한 아이오니온, 이 영원한, 이런 말과 결합됨으로 인해서 형벌의 영원성, 곧 최후 심판으로서의 형벌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의인에게 약속된 영생도 조엔 아이오니온으로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시간적인 연속을 뜻하는 것보다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향유하게 되는 지극히 큰 그 복에 달한 생명으로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 현세에서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생명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부활한 생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형벌과 생명을 각각 수식하는 형용사 아이오니오는 영원한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는, 양자 모두 없는 시간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묵시문화 또는 종말론과 연관된 에페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재림한 이후에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영원한 구별은 바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는 긴장이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공의는 더욱 짓밟히고 사랑은 점점 식어만 갈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어둠이 더해갈수록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거룩한 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실로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중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기본 준비 자세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죽으심을 앞두고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항상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주신 은사대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또한 그 후에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